찬양 감사합니다. 자, 함께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그러니까 전후가 달라진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내가 악한 사람이었나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간증 집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간증을 할 때 보면 옛날에 나는 참 못된 사람이었고 나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과장하듯이 말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점점 그런 좀 자극적인 간증들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요즘에는 전과 8범, 9범 정도의 간증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하도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 오늘날 세대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려면 연쇄살인마, 조폭두목, 고문기술자 이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천주교 신부나 스님 같은 분들이 회심해가지고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이 정도 해야 이제 관심을 좀 가질 정도로 우리가 이런 자극적인 간증들에 많이 좀 이렇게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죄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험악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인들은 그런 엄청난 경험들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을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또 그렇게 그게 부담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별로 말할 게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간증할 게 별로 없는데 정말 이게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별로 말할 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덤프트럭에 사람이 치였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게 진짜 치인 거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예수 믿었는지 확실하게 다시 경험해 보아야 한다, 되돌아 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경험들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많이 변한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도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많이 변했다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위축이 되는가 하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저렇게 많이 변했다는데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별반 변한 게 없을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좀 못되게 살았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괜찮게 살면,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확실할 텐데, 인생에 그렇게 굴곡도 많이 없고 인생에 그렇게 큰 일도 많이 없이 살았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믿음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매주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내 믿음은 진짜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냐면 사람이 참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안 바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전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분기점들이 하나씩은 있거든요. 우리가 전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꼭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과 결혼 후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혼식 하는 사람들 축하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한 것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 어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자녀가 생기기 전과 자녀가 생기고 난 후도 좀 인생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기 전과 도박에 빠지고 난 후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망하고 난 이후에, 혹은 사업이 안 되다가 사업이 잘 되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암에 걸리는 분들 참 많으신데, 암이 생기기 전과 암이 생기고 난 이후가 달라지는 분들도 계시고,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기 전과 떠난 후가 그 인생이 참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돌아보면 이 인생의 분기점이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있어서 좋은 방향이든지 나쁜 방향이든지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사건보다 확실하게 분기점이 되어야 될 만한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과는 연연하면서 살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이고, 이 세상의 출세나 성공에 내 최고의 목적을 두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의미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내 인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잘 변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별반 달라진 게 크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우리도 전에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이랬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랬냔 말이에요.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믿기 전에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정도였던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믿기 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않는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자였고 투기를 일삼는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미움이 가득 찼던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할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아마 이 정도는 아니었을, 꽤 괜찮은 분들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한 사람,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도 전에는 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으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공감이 잘 안 되고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그레데인들에게 쓴 편지지 않습니까? 이 그레데 교인들의 이야기, 우리도 전에는, 이것도 우리가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드러내라고 하는 이 말씀도, 변화된 이후의 이 말씀도 우리와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기 전에 그렇게 못했던 것 같지도 않고 믿고 난 후에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괴리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바울과 그레데 사람들이지 오늘 우리가 아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레데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배경을 준비해 보면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도시였고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얼마 정도 악했는지는 잘 모르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디도를 포함해서 이 그레데 교인들에게 우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디도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바울도 이랬다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말이었을 텐데,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적어도 이 사람은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랍비 교육 받으면서 철저하게 경건한 삶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인생에 탈선을 냈다든지 곁길로 간다든지 험하게 살았든지 인생을 망칠 것처럼 놀았던 사람이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보면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모든 율법에 흠이 없었던 자였다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못되게 살지 않았는데 그가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자기를 말하는 걸 보면 나는 모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선교사로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매를 맞고 고난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이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영적 민감성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자기가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면 지나칠 죄인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마음에 두지도 않았을 죄인데 너무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럴 만큼이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조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영적으로 민감했던 이 바울은 제가 설교하는 중에 잠깐 졸았다 하면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 중에 한번 졸면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랬다고 보는 거죠. 바울은 그냥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면서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수치심을 느끼고 안경을 벗고 그래서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바울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민감했고 또 바울이 얼마나 이런 걸 말하기 위해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표현을 디모데전서에서 하면서 고백을 할 때도 내가 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스데반의 죽음에 자기가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나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표현은 지금 현재의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그때 나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사람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싶어서 죄인의 괴수였던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오늘 이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대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도 전에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악한 자들이었는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투기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투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언제나 정욕과 행락에 찌들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을 뿐,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내가 그렇게 살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워하는 자였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향락을 따라가는 자였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만 주어졌으면 그렇게 살았을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들을 10년 이상 가르쳐 왔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요, 이 아이들에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보면은요, 너무 마음바탕이 착한 아이인데 어떤 부모를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교도소에 가고,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사회 밖으로 내몰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태어나서 우리가 보살피고 보듬었기 때문에 잘 자랐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곁길로 빠졌을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말이지요.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이죠.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일에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고, 억울하게 손해를 볼 걸 요구한다면 도대체 그 손해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마땅히 손해를 감수하고 그들을 사랑하겠노라 말하지 않았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완전히 변하지 않아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씩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회심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 다음에 사람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심은 아니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려보려고 한다면, 여전히 이 세상이 나에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참된 회심은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순종해 보려고 하고,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될지언정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려는 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내 신앙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고백대로 살지 못함이 안타깝지만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고백과 나의 신앙이 거짓인 것 같다는 회의가 들 만큼이나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저한테는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은요, 때로는 그 선함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은요, 그만큼 변화가 없을 때는 또 우리가 좌절하게 됩니다. 그 선함이 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선을 공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그 선함 때문에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쉬울 것이고, 또 그럼에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그냥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는 말은 이제 우리의 행동에 뭔가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전에는 세상 향락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향락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변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혹을 받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전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행위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용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도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위로가 돼요. 제가 지난 얼마 전에 노회를 참석했는데요, 노회 중에 과거의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신방교회라고 하는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그 밑에 초등학생 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되시고 저도 목사가 되어서 같은 노회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은퇴할 때가 다 되셨는데요, 만나가지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쪼면할 때 목사 된다 하더니 진짜 목사가 돼서 나타났네, 뭐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어 했지만 그때 저와 지금의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부끄러울 만큼, 너무 절망스러울 만큼, 여러분, 그 조그만할 때의 저와 지금 커서의 제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40년 이상 노력한 셈입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제가 예수를 믿고 40년 이상을 노력한 셈인데도, 그런데도 내가 전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속이 좁습니다. 여전히 저는 때로는 내성적입니다. 여전히 저는 마음이 긍휼하지 못해서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제가 난 화를 통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와 제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나된 것은, 그래도 지금은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훌륭하게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은혜로, 그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음을 그때보다 더욱 깊이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적당히 살자, 다 된다, 이런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확실하고 분명한 회심의 증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가 아니라 오직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상속자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한 것이 없고 잘 안 되는데도 관용하고 다투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범사에 온유하게 행하라는 말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그래도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렇게 따라가려는 아무런 노력도 의지도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잘은 못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용하면서 범사에 온유하면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떤 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말씀으로 저에게는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답답해서 죽겠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소용이 없고 좌절스럽고 낙심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만둘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한 확신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조금 더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혜와 우리가 가진 고백에 합당하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잘 안 되고 때로는 나에게 과연 변화가 있는가 싶지만 그래도 조금씩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욕심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쾌락과 향락을 따르지도 않게 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떤 때는 되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다시금 그 죄악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있고, 때로는 이 저항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그런 것이 안타깝고 너무나도 그런 것에 힘겨워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욕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그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주님 따라가며 주님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